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변함없이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어버이 주일로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미 세상 떠나신 부모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세상을 향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말씀을 앞에 놓고 겸손히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는 귀한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자주 인용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또 한 번 인용을 한다면, 미국 CNN 뉴스캐스터로 일을 했던 리안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을 분석을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이 참 재미있는 그 분석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들을 이렇게 몇 가지 분류를 했어요. 우선 유능한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또 케네디라든가 링컨, 루스벨트 이런 분들을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또 성실한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나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을 그렇게 성실한 대통령으로 얘기를 했는데, 특이한 한 분야가 뭐냐면 행복한 대통령이라는 분야에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라 하는 분을 그 안에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후에 집무할 때도, 대통령 그 임기가 끝난 후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때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그 설문조사에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분은 첫째는 내 교회의 예배, 둘째는 내 가정의 식탁 덕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교회의 예배, 또 내 가정의 식탁.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오늘과 같은 날에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그 직무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는 때라 하더라도,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라 하더라도, 언제나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마다 식사를 함께 나눌 때마다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그것은 우리 누구나가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음 깊이 염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라면 우리 누구에게 가장 소중한 두 현장과 또 두 요소가 교회와 가정,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을 통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겠죠. 오늘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라 저도 여기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제목을 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정한 이유는 에베소서의 이 본문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 앞에 5장 18절에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아주 강력한 명령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분야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과제를 적용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로 적용을 시키는 분야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과제, 그렇죠? 성령 충만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과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격렬하게 충돌도 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고 영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이럴 것 같은데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에베소서의 흐름 속에서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만일에 그 사람이 아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받들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고 만일에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면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이 자녀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이 부모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양육을 하듯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아닐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모가나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오늘 그냥 부모 자녀 관계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현 처지에 맞게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또 양쪽이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할 것 같으면 양쪽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고 또 제 처가 쪽에도 세상을 다 떠나셔서 기회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첫째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자녀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란 말은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첫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의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모의 욕심으로 어떤 일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녀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선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게 핵심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아주 전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순종과 차이가 있는, 순종과 대조되는 말이죠. 순종이 외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즉 진실한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걸 이제 공경 이렇게 표현했죠. 순종이 주 안에서라고 그 제한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공경은 그런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처사를 하더라도 심지어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럴 때라도 순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공경의 마음은 흐트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자녀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라고 하는 분을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정신에서 왔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5계명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에 약간 달라요. 신명기가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약간 좀 해석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어쨌든 같습니다. 자,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좀 용어를 약간 바꿔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십계명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들이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딱 한 번이에요. 우리는 먼저 자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했습니다마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넣으셨다는 그 자체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왜 십계명에다 넣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계명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방대한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이런 모든 총체적인 분야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과 신학을 전부 담아서 요약해 놓은,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의 총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십계명 안에 부모 공경의 과제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효의 교훈을 넘어서 깊은 신학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10개의 계명들 가운데 유독 10계명 하나만, 5계명 하나만, 지금 이 계명 하나만 거기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뭡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 있고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거기에는 약간 바꿔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번역하듯이 해석을 했습니다. 즉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오래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은 문자적으로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단명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은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심각하죠.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평균 나이에 훨씬 못 미쳐서 반밖에 못 사셨는데 예수님만큼 부모 공경을 잘한 케이스를 찾아보기 어렵죠. 장수는 구약에서 일종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번역이 맞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을 잘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거기에 약속으로 첨가시키시면서 이걸 강조한 것이죠. 어쨌든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포함시킨 이유, 게다가 거기에 복을 약속으로 첨가시키면서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기가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기 마련입니다. 일종의 상식이죠. 근데 그런 상식적인 것을 뭐 구태의연하게 십계명까지 넣고 그걸 거기다가 약속까지 포함해서 강조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전부 줄이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는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의식이 생길 때에 우리의 의식 속에 가장 먼저 나 외에 다른 대상을 만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할 때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엄마.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먼저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쉬우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아빠나 엄마, 이 부모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제가 우리 손녀딸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제일 먼저 하는 말을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아무 때마다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음절도 4개씩이나 되고. 역시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의 의식 속에 탁 떠오르는 대상은 부모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더구나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이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분류할 때 우리 개신교의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분류해 보십시오. 십계명 외우시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계명을 내용적으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뭐 문자적으로 외우면 더 좋고요.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십계명 10개를 분류할 때 뒷부분에 5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5가지를 명백하게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앞에 4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걸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인데 5번째를 어디다 포함시키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주로 우리는 뒷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5번째 것을 앞부분에 포함시킵니다. 즉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신학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공경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허락하신 한 가지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라는 관계적 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인데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그 투영해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그리느냐 그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공경은 뭐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단순한 인간관계의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 공경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아니면 잘 섬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쓴다면 요한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한다면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부모라는 그 독특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앞에 놓으셔서 그 부모님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공경, 궁극적으로 하나님 공경을
배우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회 경험을 통해서 또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공경은 고사하고 접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면은 얼마나 파행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자식을 낳아만 놓고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까?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없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봤던 뉴스 가운데는 상해보험을 타겠다고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부모도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부모는 둘째치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만일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지금 이런 말씀들이 금방 마음에 안 닿을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겠냐 이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종종 만났던 그 상담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목사님은 사랑받은 아버지 밑에 자라서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전 그런 자매를 2명 만났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자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해상시키는 그런 단어니까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제한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만일에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파행적인 일을 경험한 자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냥 말씀을 나눈다면 여전히 그대로 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있다면 그 대통령을 내가 싫어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분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직분에 순종해야 되듯이, 이 나라의 헌법 가운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이런 에게 손해가 되는 그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워진 법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권위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리 과거에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바로 이런 그 약속이 덧붙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라도 공경할 때 그 자녀의 삶, 그 자녀 당대와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을 했어요.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모를 탓하면서 그것이 상처로 남고 쓴뿌리로 남고 분노와 원한으로 남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죄성은 그대로 그 자녀에게 다음 때를 향해서 물려지게 돼 있죠. 오히려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크게 입혔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분노와 쓴뿌리가 막 이글거리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순서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역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공경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 그 신앙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가문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부모의 때에, 믿음이 없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부모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처사를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쓴뿌리가 있었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회복할 때 그 다음 때부터 복이 임하는 자녀들은 모습이 다르죠.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다르고 말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부모들 다 죄인들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인들은 죄인의 특성상 완벽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합니다. 성격이 모난 성격이 여전히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고 내지 말아야 되는 정도를 넘어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태어나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을 하고 그 자녀가 그런 부족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를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만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모라 하더라도 어차피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예화가 많이 나와요. 아주 많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과 야벳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분야의 모델은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은 왕으로서도 실패한 왕이요.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정신병까지 들어서 나중에는 미치광이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상처 입었을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그는 다음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보 같은 놈이 왕자의 재신도 모르고 왕자의 권리도 갖지 못하고 기껏 다윗에게 다 뺏기느냐. 나중에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 죽는 자리에까지 그는 아버지와 나란히 운명을 같이 하는 끝까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금 살아계시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떠나가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의 좋은 추억, 그 부모님들께서 부족한 면들을 보여주셨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좋은 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것들, 심지어 그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은 다시금 그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보고 너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그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나를 아들로 생각을 하는 거야, 딸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를 받으신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너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찢겨 죽어라.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속에서 그 아버지를 향해 쓴뿌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인 주님이 이 분야에서도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4절 말씀.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했고 아기들 없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자녀 교육의 지침으로 보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될 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육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하고 하라 하는 긍정적 명령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좀 깊이 새겨볼 만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지 말라.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무슨 말입니까? 화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화나게 하지 마.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엄마가 얼마나 화나게 많이 했는가 그동안에. 그렇죠? 부모가 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화를 나게 많이 해. 아이들이 가만히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죠.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11살 때까지. 그러고 12살 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5살이 넘으면 좀 그렇게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거 지금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과잉 모호 의식이 가득한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화 안 나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는 어째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문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 낳은 엄마의 호칭이 바뀌어요. 제 아내 이름은 공경경자 말글숙자예요. 참 나는 그 참 예쁜 이름이라고 보는데 경숙이라는 이름이. 근데 결혼하자마자 큰 딸을 낳아서 큰 딸 이름이 성아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순간 우리 집안에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자기 친정에서도 성아 엄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숙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어요. 성아 엄마.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우리 어머니도 그랬죠.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저보다 10살 위인데 성자예요. 김성자 이름이. 근데 저는 늘 들은 것이 이북 사투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성자애미 이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 환경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 이름을 쓰는 난이 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을 몰랐거든요. 철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자애미라고 썼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너 이게 뭐야 장난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다 그렇게 부른다고. 할머니도 그렇게 부르시고 다 성자애미라고. 고모도 그러고 성자애미. 그때 가서 물어봤죠.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숙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았는데.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요? 만일에 미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묵히를 저한테 What is your name? 그럼 My name is David's father. 그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누구 아빠다 이런 말이.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이 자녀에 대한 뭔가 그 합당하지 않은 좀 빗나간 그런 의식이 있는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이 말씀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냥 무조건 자녀를 기쁘게 해주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건 아주 빗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담긴 그 의식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그릇되게 부당하게 사용해서 자녀에게 부당한 분개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아주 정당한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때 자녀가 분개하는 것은 자녀의 죄성이지만 자녀에게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무제한으로 그 권한을 부당하게 막 휘두를 때 그때 자녀에게는 정당한 분개심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가 쓰인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집안의 아버지,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딱 낳으면 딸을 싫어하는 아버지들은 갖다 버려.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낳았을 때 건강하지 못하고 아이가 이거 뭐 어디다 써먹겠나 그럴 때 버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로마 시대에 장애인이 없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장애인처럼 태어나면 다 버리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절대적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자칫하면 얼만큼 자칫하면이 아니겠죠. 걸핏하면이겠죠. 그걸 막 휘둘러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개심을. 사도 바울이 첫째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그 뜻이에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노엽게 하지 마라. 겉으로 표현 못할지라도 아무리 3살 4살짜리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말은 당연히 뭐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겠지만 거기에 두 표현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 대부분 다 거의 정확하게 원문의 뜻에 맞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종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여기가 대표적인 한 부분이에요.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이 말은 교훈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교훈 그럼 여러분 무슨 인상이 있습니까? 말로 듣는 훈계가 교훈이죠. 그렇죠?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들, NIV 같은 성경은 training 이렇게 번역을 했고 ESV 요즘 많이 보고 있는 ESV 성경은 disciplin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iscipline이라는 말은 훈계보다 더 넘어서 징계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훈련, 즉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training, discipline,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전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림이 군대 훈련이에요. 군대에서 뭐 총 쏘는 거, 뭐 체력을 달래는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스포츠맨들이 자기가 가진 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안 먹고 몸 살을 빼면서 근육을 만들 이런 훈련, 혹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악기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피아노면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는 그 모든 훈련 과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땀 흘려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세워놓은 목표,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고 견디면서 이게 훈련이죠. 지금 부모들 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훈련 속에 징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그것을 discipline 혹은 chastisement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말은 이 안에 깔린 신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혹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첫 아기를 딱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모든 부모님들 다 얼마나 예쁩니까? 특별히 엄마들 10개월 동안 고생하다 그 아이를 딱 낳았을 때 그 아이 나를 딱 닮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더 깊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이 아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영락없이 주님의 훈련이에요. 주님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딱 받으셨다면 어떻게 훈련하실 것인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거두절미하고 그 과정 속에 매를 대는 일, 채찍을 대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애는 한 번도 내가 매를 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주 어리석은 부모예요. 매를 댈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뚝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그 아무도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아이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특별히 잠언. 나는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가장 많은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부인의 숫자가 정실 부인이 300명, 그 다음에 후궁들이 7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그 1000명하고 한 번씩만 자서 한 명이 한 명씩만 낳아도 아이를 1000명을 낳았을 텐데, 예? 지금 근데 그런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잠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지혜의 격언들을 전부 담아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자녀 양육이에요. 근데 자녀 양육을 다분히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심할 정도로. 잠언 13장 24절, 우리 청년들을 써놓으시고 이 다음에 초대기 나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은 안 때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한 번도 아이를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미워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He who loves him is careful to discipline him. 근실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그 아이를 징계한다, 다스린다, 훈련시킨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23장 13절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아이를 반드시 훈계하라.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이를 때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렸어요. 때릴 때마다 이러다가 얘 어떻게 되면 어떻게 갈 때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때렸죠. 많이 때리진 않았어요. 이 말은 꼭 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말씀을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리고 말았는데요. 매를 댈 때, 채찍을 댈 때 어떻게 되느냐. 채찍도 글자 그대로 채찍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 매 대신에 혁대를 풀러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매를 대는 사람과 징계하는 사람과 징계받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 항상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늘 말하기를 맞아야죠 그랬습니다. 그 맞아야죠 뭐라는 말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습니다.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몇 대 맞을래? 그것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2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대는 민망하니까 꼭 2대 그렇지만, 나는 2대를 때릴 때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2대를 때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할 말씀이지만,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도 고백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나의 죄다. 나의 부족함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아야 된다 하면서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너무 늦으면 안 돼요. 10살 이상 요새는 넘어가면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전에 맞아야 돼요. 몇 살 때부터 때려야 되느냐? 정신이 깨이는 순간부터 맞아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손녀딸 손주들을 이렇게 집에서 같이 6년 동안을 지내면서 보니까 돌 지나면 맞아야 돼. 돌 지나면. 돌이 지나니까 알더라고요. 아이들은 뭐가 잘못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게 rebellion이에요. 반항하는 마음이죠, 속에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훈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 훈계라는 말,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하는 교훈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훈련이 없이 말만 하게 되면 그건 우리 흔히 한 말로 잔소리가 됩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와 진정한 훈계의 차이가 뭘까요? 잔소리는 글자 그대로 말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을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경우를 어떤 식으로든지 훈련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을 없이 야, 밥 먹어라, 숙제해라, 끊임없이 말만 해요.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당한 대가가 나오고, 들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그래야 아이들은 훈련이 되는데, 그게 없이 끊임없이 말만 할 때, 글쎄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야 설득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감동 아니면 충격이죠. 근데 그 둘이 없을 때, 둘 다 없어버릴 때 말은 끊임없이 공론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해요. 훈련이라는 바탕 위에 주님의 훈계로,
instruction of the Lord,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집은 목사의 아들, 딸들이 저 모양일까? 왜 저 집은 장로의 아들, 딸들이 저렇게 돼버렸을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결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거 다 맞는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다 충분히 알 만큼 가르쳤지만 거기에 첫째는 우리가 귀감이 못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자리에 부모로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의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이건 우리 자신이 먼저 앞장서는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귀감이 되지 않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 때 아이에게 그 말이 적용이 되려면 이 말씀을 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 말은 헛된 공론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도 자녀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함께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30년 넘게, 큰딸은 이제 32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30년 넘게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 해라 말아라를 가르친 것만큼이나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려니 끊임없이 함께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장성한 아이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고맙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버지 우리들 앞에서 회개했던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 뭐 부끄럽죠.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귀감이 절대적이죠. 최근에 다시 한번 읽는 책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남미의 아우카족이라는, 우리 시대에 뭐 이미 한 70년 지난 얘기지만은 우리 시대의 그 마지막 그 잔인한 이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곧바로 순교당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위튼 대학을 다닐 때 그 많은 일기들을 썼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1947년 1월 3일에 위튼 대학 시절에 부모님께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긴 내용이지만 생략을 하고요. 지난 몇 주간 저는 부모님의 기도의 힘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제 삶에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아침 식사 때 부엌 구석자리에서 잠언을 읽어주시곤 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기억에 없지만 그 경험이 제 마음에 잠언 저자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가치는 셀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눈에 탁 들어온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비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차라리 빠져 있어요. 여기에 오히려 한국 가정의 많은 자녀 양육이 어머니들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상하게 또 세밀하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많은 가정이 아버지의 역할이 실종됐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이 가정만큼은 그냥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에게 맡겨놓고 간다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훗날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0년을 넘게 유학생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기 유학을 와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높아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을 조기 유학을 보내면서 그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도록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환경과 처지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 뭐 얼마든지 지금 뭐 페이스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커뮤니케이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내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저는 한국에서도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었는데 못한 그 중에 하나죠.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한국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셨을 때 졸업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또 한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녀 양육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부모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흠으로 가득 찬 부모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듯이 양육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부모 공경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와 상처 우리 힘으로 뽑지 못합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성령 충만이 모든 분야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